오늘은 침묵의 심, 침묵의 기도를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be still입니다. 조용히 하고 정적을 이루고 입을 다물고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어, 아니면 클래스에 내려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다물고 라고 하는 그 뜻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침묵의 기도를 오늘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서론에 이런 토저의 기도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서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장통의 이론을 배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통에 가면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사를 위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배우기도 하고, 소비자를 향하여서 또 도매업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끄러운 시장통이라 말하지만은 사실은 세상 사는 논리와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장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시끄러운 소음과 혼돈도 듣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거친 그러한 숨소리와 싸움의 잠깐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과 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란함과 고함 소리가 가르쳐주는 거친 교훈들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가야 하는 또 하나의 학교, 시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침묵의 학교를 가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침묵의 학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게 되면 기도에 관한 모든 책들과 또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또 하나님의 신비한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과 사례들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받는 부분을 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기도에 은사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많은 혜택들을 또한 받을 수 있고 응답 가운데서 경험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열려있는 동안엔 도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죄를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마틴 루터의 시라 말하게 됩니다. 루터가 내리면 종교재판에 끌려가려고 하게 되어서 어떻게 자기를 디펜스하지 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대해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일개 청년 수도사가 교황 앞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교황과 주지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황제들을 향하여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외진 곳의 일개 수도사가 자기가 이 로마 교황을 향하여서, 교황 측을 향하여서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엄청난 분위기 가운데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은 사실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가운데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투덜거리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홍해 가르시는 그 기적 앞에서 서 있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가치가 높은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침묵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홍해가 우리 앞에 있어요. 내일 교황을 만나야 돼. 내가 이 물은 데를 틀어가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침묵의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그분 앞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기도의 사람들이나 어떤 기도의 대가들이 다 똑같이 기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찬양 속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든지 홀로 남아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방법들과 습관들은 제각각입니다. 물론 거기는 자기의 성향이 있어요. 저를 보고 제가 이번에 정예 훈련을 받으면서 침묵 기도를 하더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는 침묵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항상 새벽 기도할 때 무릎 꿇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제 마음속의 다짐인데 오늘은 양반다리를 한번 해봤어요. 양반다리를 했더니 저는 무릎 꿇게 되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다리가 아파서 막 집중하게 되는데 양반다리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번 엊그저께 배웠던 그러한 기도를 쭉 이렇게 조용한 침묵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침묵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침묵의 기도를 하면은 잡념이 두루두루 찾아올 겁니다. 별의별 걸 다 찾아오게 될 거고 집에 갈 때 차는 어떻게 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빵도 사가야 되고 뭐 갤러리아도 들어야 되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날 거랍니다.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한마디를 찾아보면서 아버지든지 예수님이든지 주님이든지 아멘이든지 할렐루야든지 한 단어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결국 요점은 뭐냐라고 하면 결국 그분이 표현하기를 영어 표현인데 나노세칸입니다. 나노라고 하는 것이 이 분단위 가운데서 정말 초 아니겠습니까? 초를 하는 것이 나노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짧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시간이 천년 만년인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순간의 사람들이 영원을 경험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 다 찰나의 사람들이고 순간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천년 만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껏 해봤자 100년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 앞에 우리는 다 찰나의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세상과 하는 단순 것이 없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몇십 년, 몇백 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소음,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필사적인 움직임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해서 불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정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되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였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지진이 있고 산이 요동치며 갈라지게 되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생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을 떠들고 있고 산만하면은 그 소리 못 듣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고 마음을 집중하고 눈의 초점을 한 곳으로 모을 때 그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침묵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면서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위기, 사역의 위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위기, 자기 후계자에 대한 위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해결되냐라고 하면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불의 역사와 불의 응답도 있었고 비가 오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재미는 조용한 가운데서 자기에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그렇게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 혹은 신앙은 소음이나 크기, 활동, 큰 고함 소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거대한 이단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이단이라고 말보다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나도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 기억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에 1년에 꼭 한 번씩 호렙산 기도회라고 해서 40일 동안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4시 45분에 그러면 교인들이 주로 자가용을 안 갖고 오고 졸리니까 택시를 타고 와요. 보면은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예배당이 4,500석 이렇게 되는데 꽉 채우면 5,000명이 되는데 거기서 5,000명이 기도 인도하게 되었을 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통성 기도를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얼마나 묘하고 재밌냐고 하면은 맨 앞에서 이 마이크를 이제 끄게 하고 볼륨을 세게 낮춰갖고 기도 인도를 한 15분 정도 하게 됩니다. 하다가 이제 기도 소리가 쭉 가라앉게 되면 여기서부터 주여 하면서 다시 이제 인도자가 인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또 전사님들이 같이 기도를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받아갖고는 또 따라서 주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었다 뒤까지 이렇게 맨 뒤에까지 기도의 파장이 있어요. 물결을 막 이루어요. 정말 기도가 재밌고 신나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부목사님들 가운데서 왜 아무개는 그거 못해 그러면서 다음에는 거기 하지 마 그러면서 그리고 택자도 맞고 그래요. 그럼 참 그 묘한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특별한 의미도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그 파도 응원하는 것처럼 기도에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하는 것 속에서 정말 4,500명, 5,000명이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묘한 맛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그런 정말 맛을 들게 되었을 때 교인들이 물론 거기에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서 주로 교인들이 많이 오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지만은 그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크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활동, 또 어떤 고함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초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요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과 하나님 앞에서 고독 또는 잠잠함이 없으면
침묵의 심을 기를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혜택들을 구하는 요청으로 가득한 기도를 드리고 만물의 하나님이자 그 혜택들에 배후에 계신 은혜를 보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 그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게 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지만은 오직 이방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었던 예수님과 조금 더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와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 출신의 이 나병 환자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나병이 고침받은 그것을 가지고서만 예수가 고쳐줬어 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만 그냥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그 한 사람은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소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 단지 자기들만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만이지만은 그 한 명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자라나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보좌 앞에서 보내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묘하게 쇠퇴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고독한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기도에서 받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려도 종종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데 금식해도 소용이 없던데 작정해도 소용이 없던데 라고 하는 거짓말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고독한 시간, 침묵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고독한 시간, 침묵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교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어저께 이렇게 책을 살펴보면서 봤는데 어저께 탑픽이 다음 거가 뭘까라고 봤더니 탑픽이 침묵의 기도였어요. 근데 지난 올화 제가 정예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침묵의 기도를 공교롭게도 가르쳐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권희순 교수, 권희순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시고 전 감신대 총장이었던 김홍기 총장의 부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기도의 일생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잠깐 간증을 하게 되었듯이 자기는 충남 예산 출신인데 14살 때 큰 질병이 오게 되어서 걷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무려 1년 동안 걷지를 못하였다가 그래서 학교도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서만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기도해주고 또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서 정말 1년 만에 걷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면서 벌써 이분한테는 다 60년 전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기도해야지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기도해야지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여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게 되면은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기에 14살, 15살짜리가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멋모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는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5살짜리가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칩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우쭐한 마음도 오게 되고, 또 신앙의 관록이 있고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무슨 권사님, 장로님,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뭐도 보이냐고 하면은 삶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15살짜리가 내가 이제 막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성품도 이렇게 미완성이고 아직까지도 더 자라야 되는데 벌써 우쭐하고 고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은사를 걷어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어머니께 부탁하기를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할 테니까 누구 이렇게 오시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재미있고 공교로운 것은 그때서부터 어머니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의 은사가 이제 어머니에게 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또 전도하는 은사도 있으셔서 예산제일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1000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서 이 어머니가 무려 4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디 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어디 갔어요? 장로님 신학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예산에서 올라와서 신학교를 갔답니다.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감신에 가게 되면 지금은 그 채플이 없어지게 되었지만은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고즈막한 채플이 하나 있습니다. 웰치 채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 저녁 수업 끝나고 기숙사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요란하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조금 뭐라 그리고 흉을 보더래요. 그래서 마음은 갈급하고 답답한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고 하면은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바로 밑에가 금화 초등학교고요. 거기서 바로 옆에 가게 되면 옛날 국제대학이 있고요. 국제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보게 되면은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했답니다. 거기 걸어서 10분이면 가요. 10분이면 가는데 거기는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아서, 또 순복음교회니까 난리치고 기도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그렇게 거기 가서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자기에게는 요하네슬레가 했던 고민과 같은 똑같은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자기가 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은사주의자들이었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 모임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포기를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옛날만큼 자기가 접하게 되었던 그 신비한 경험들과 체험들의 이 깊이는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접하는 실망감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교만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돈을 탐하기도 하고 왜곡되는 그러한 신앙을 보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유학을 끝난 다음에 학위를 받고 나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국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 한 분이 초대하면서 나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갔던 데가 이 침묵의 기도를 하는 데였다고 합니다. 그때 본인 나이가 4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데를 가보게 되니까 조금 의심스러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수도원 영성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초대 안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쓰는 것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외형적인 것에 내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자기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또 어렸을 때 자기를 통하여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게 되는 기도의 역사들, 그러한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지, 진정한 나를 읽지를 못하게 되었고, 진정한 나를 읽어보게 되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기분 좋으면 좋은 일에 하하하는 사람이고, 슬픈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낙심하는 일과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는 울컥하게 되면서 하면서 정말 신호애락의 감정 그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발견하게 되니까 뭐가 이해가 되냐고 하면은 소위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교만함이나 타락함이나 우쭐함이나 그리고 돈을 밝히거나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고요히 기도하게 되는데, 순간순간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말 그대로 손잡아주시고 다독거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짜릿짜릿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하루에 2번씩 그것을 30분 텀으로 이렇게 아침에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그렇게 고요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은사주자였던 것처럼 이러한 은사의 경험들을 자기는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 침묵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통성기도가 좋고 또 이렇게 집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다 성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묵의 기도도 해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새벽에 시작해보게 되었고 트라이 해봤더니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들어가서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눔 두 번째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토저는 어떤 종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잠잠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 복음주의자들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그냥 세 번째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그날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1년에 하루 일주일에 닷새를 이렇게 새벽 기도하게, 나흘을 새벽 기도하게 되지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들어가 본 적이 있을까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박하게 하면은 한 10번, 박하게 좀 많이 하게 후하게 주면 한 15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집중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들이 늘 제게 있어서는 기도의 루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기도의 방향을 틀어가거나 자세를 바꿔가거나 어떤 내용을 고쳐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임재의 경험이겠죠. 그것이 제게는
박하게 보게 되면 1년에 10번 정도 그렇게 찔 것입니다. 좀 후하게 친다고 하면 15번에서 한 20번 정도이고, 대부분 다 기도가 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러한 루틴인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최근 가운데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실까요? 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축복, 완성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주시고 간증하여 주셨던 것처럼 음성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 이별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또 마음의 확신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의 우리가 경험인 것이죠. 기도 생활 왜 합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맛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정말 늘 받기를 원하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놓여져 있듯이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가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가 또 길을 가다가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처럼 권세와 사람과 세상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놓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하여 주셨고, 홍해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갈라주실 문제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는 것에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사랑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바도가 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소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성향을 따라서 입을 다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나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주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3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비난 저런 가르침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 눈앞에 홍해는 있고 가야 할 광야의 길은 거칠고 험하고 막막하기만 한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되 자기 친구를 만나듯이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우리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단절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듯이, 주님, 저희들을 그러한 신앙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일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세계 속에서 힘없는 은혜와 감격 속에서 이겨낼 자는 저희들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호렙산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노뎀나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겟셋만의 동산이 있어야겠고 나의 골방의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간구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저 만나 주시옵시고 품어 안아 주시옵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하여 주시어서 그저 하나님의 깊은 속에서 영적인 자유함과 만족감을 누려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접고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일하심을 구합니다. 여러 가지 중보기도 가운데 이 복과 은혜를 누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볼까요? 캐나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 캐나다의 안전, 세계의 평화, 전쟁의 문제, 또 조국의 또한 새로운 그러한 체제 속에서의 흐름,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1, 2, 3번을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민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고, 크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1, 2, 3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캐나다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또 다음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중보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기도를 이렇게 잠깐씩 함께 기도하고 다음의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백혜숙 권사님이 이렇게 확진이 되셨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죠. 일단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어른이라서 제가 더 걱정도 되지만은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우리 교회가 지금 성가대가 지금 사역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머리를 쓰고 기도하는데 우리 백혜숙 권사님이 또 이 선생님 출신답게 어른들을, 소망의 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을 암송하게 하시든지 하여튼간 권사님 재량껏 이렇게 한번 준비하셔서 부활절에 한번 움츠렸던 것들 털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제일 주동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당사자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뉴욕, 뉴저지, 그리고 이 토론토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여기 토론토에도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세미나가 있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세계를 좀 벗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몸짓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 왜 멈추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과 뜻을 기억하면서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뜻도 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떠한 방향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도 갖고 있습니다. 제게는 청년부도 고민이 많고요. 이 청년부의 이 2세 사역인데, 전문가 가운데서 이번에 세미나에 들었는데 전문가 가운데서 2세는 2세들한테 남겨놓고 당신이 1세니까 1세에만 집중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른 전문가는 2세의 문제를 방치해 놓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하게 되니 그러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도 보니까 어저께 오후 저녁 때 어느 분이 자동응답기에다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고 갈 수 있는데 가도 되냐고 이렇게 최근에는 또 새신자들이 오시는데 다들 이제 나이가 드신 시니어들이 오시긴 오셔요. 또 감사하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인들도 보내주시는데 또 어떻게 뿌리내리고 정착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도 제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준비해서 나가기보다 프로그램을 향해서 준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 저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서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적으로 부흥되고 영적으로 재상생단되고 영적으로 생명이 넘쳐나고,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근함,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교를 누릴 줄 아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는 우리 강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강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기쁨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며 기도의 기쁨을 누려가며 기도의 생명을 간직하며 기도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초대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오니 주님,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심과 생명을 함께 누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거룩한 가치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연약함들, 사역의 모자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모자람들, 그 모자람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늘 모자라기에 우리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아버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영광된 모습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들의 믿음을 반듯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생명을 함께 누려가며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비하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와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름의 자리를 있게 하여 주셨으니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었고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 주여, 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